에스라서 8장 2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보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정리를 하는데 제가 종이 한 장을 주었어요. 썰문 노트, 페이퍼.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친구들은 썰문 노트가 이제 한 장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딱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난주 설교 서머리를 너무 잘했더라고요. 제가 한 것보다 더 잘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금식 한 번쯤은 해보셨지요. 우리가 이스터 전에 고난주간에 되게 금식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고요,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마음을 정하여서 금식하는 일들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휴가를 나와서 집에 가도 어머니가 안 계시니 어머니 금식 기도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그곳에서 이제 40일을 머무시면서 식사를 안 하시고 찬양만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 드리시면서 40일을 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쯤에 한 30일쯤 됐은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마르셨어요. 제가 좀 어머니를 닮았어요. 마르셨는데 식사를 안 하시다 보니 더 꽉 마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말랐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울 수가 없었고, 기도원 나오면서 이제 울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왜 금식 기도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계셨거든요. 40일 금식 기도 쉬운 거 아니지요. 저는 제가 제일 오래 한 금식 기도는 3일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원에 가서 마음을 정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리라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서는 말씀만 보고 찬양하고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금식만 끝나면 얼른 나가서 가까운 여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떡볶이를 먼저 먹을까? 3일 동안 못 먹었는데 매운 거 괜찮을까? 매운 것도 원래 못 먹는 애가 괜찮을까? 막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이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해요. 아직까지 내가 금식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지금 교회에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죠. 여러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가 뭘까요? 금식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성경에 나오는 첫 금식 기도는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그는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며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모세가 돌판을 깨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사람들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세요. 너가 판을 새겨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가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40일 금식하셨죠. 광야 가운데에서 예수님도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해요. 말씀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은 금식한다는 거예요.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기도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성경에서는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함을 위하여, 정결함을 위하여 그들이 금식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보면요 에스라와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던 이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와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간구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왜 금식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리고 또 언제 금식하느냐? 죄를 고백할 때도 금식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동물들까지도 모두가 다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할 때에도 금식합니다. 또 언제 금식할까요? 성경에 보면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도 금식합니다. 우리가 아는 에스더. 자신의 민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왕에게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부르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갈 건데요, 나를 위해서 온 백성들이 민족들이 함께 금식해 주세요. 3일 동안 먹지도 말고요 마시지도 말고요 함께 금식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회개함으로 나라의 아픔을 두고서 민족들을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 자유를 위하여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금식이 금식이 되지 않도록. 영어로 번역하기 좀 어렸을 거예요. 금식이라는 말을 완전 한글로 만든 거라서. 근데 이렇게 번역을 우리 통역팀에서 해줬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금식 기도에 오해가 있어요. 금식 기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좀 오해예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속사도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함으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영이 뜨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니까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중에 한 사람이 클레멘트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보다 금식이 더 중요하다. 그만큼 금식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음식을 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오해인 겁니다. 이 당시에는 세상의 나쁜 것들을 끊어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진다.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버려야 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절제하게 되어지는 것을 강조해서 금식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내가 무언가를 한다, 내가 했다, 이것은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공격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이었어요.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저기 세례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도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나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금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금식해야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 때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금식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총신대학교 때 공부를 하는 그 시간에 고난주간을 이제 보낸 적이 있는데요. 고난주간이면 식당이 한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다 전도사님, 목사님이다 보니까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셔야 돼서 식당이 한산해요. 그리고 그 기간은 되게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이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시험 봐야 되죠? 못 먹었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하루는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다가 한 3층에서 멈췄어요. 문이 탁 열리는데요. 로비에서 누가 짜장면을 시켜 드셨어요. 짜장면 냄새가 엘리베이터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제 뒤에 신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금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로비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공감은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내가 금식하니 왜 저들은 금식 안 해라고 말하는 거,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모습, 금식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내가 했다. 나 오늘 금식했다. 근데 저 사람 금식 안 하네? 무슨 생각으로 음식을 시켜 먹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금식기도, 릴레이 금식기도 광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부탁을 드렸죠. 여러분, 금식보다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에 집중하는 순간 내 스스로가 죄에 눌릴 수 있어요. 나 금식 오늘 했어야 됐는데 까먹었네. 금식. 이렇게 눌릴 수 있어요. 저 사람 금식인데 왜 안 했지? 정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기도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금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금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이 말은 좀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아니, 나를 위해 금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금식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박에 매인 사람들 풀어주고 멍에를 짊어진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줘라. 금식 기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함을 통해 어떠한 유익을 얻느냐, 어떠한 응답을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이웃을 향하여 관심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늘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썼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드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금식은요,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금식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팍한 나의 마음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녹아지기를 원해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우리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결국엔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는 거, 내가 죽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빛을 발하라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눴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의 빛은 세상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금식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을 죽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빛이 비춰질 것이고 상처가 아물 것이다. 우리의 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에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거 멈추고요. 내가 하려는 거 멈추고요. 자꾸 내가 변하는 거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지금 기뻐하는 금식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뒤에서도 우리의 모든 이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막 마음에 확 찔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제가 지난주는 이든이 얘기 안 했죠. 오늘 잠깐 이야기할게요. 이든이가 칭얼거리면 저희는 달려가요.
왜? 이제 또 바로 안아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외우는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안아줘야 되네. 왜냐하면 바로 안아줘 버리면 이제 손이 탄다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저는 그 어떤 응답보다 그 어떤 축복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이것이 해결되어져서 내가 응답받았다 이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 원해요. 마지막은요, 여러분 금식이 굼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가 쉽고 어떤 기도가 어렵다라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많은 결단과 다짐이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게 어려운지 쉬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주일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평일에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 어릴 때 좀 어려웠어요. 식당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가족들이 식사할 때 괜히 머리 긁적긁적 했었는데 이젠 그러진 않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일 금식 기도하는 거, 3일 금식 기도하는 거,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어떨까요? 각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쉽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기도는 결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3일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금식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쉽게 한다고 기도의 응답이 별로 없고 기도를 어렵게 한다고 기도의 응답이 크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또 이 말로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면 그냥 좀 쉽게 해도 되겠구나. 금식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 교회 와서 주일날 기도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습관적으로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왜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를요, 응답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응답에 집중하기보다요, 나의 변화와 나의 성숙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내가 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전에 나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면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좀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보는 시야가 좀 달라지기 원합니다. 작은 것에 상처받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핸드폰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제 조카도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5학년 때까지 엄마가 아빠가 핸드폰을 안 사줬어요. 제가 한국 갔을 때 저한테 살짝 핸드폰을 제 걸 가져가서 열심히 갖고 놀더라고요. 엄마 아빠 안 볼 때. 그런데 6학년이 돼서 원래 약속은 고등학교 때까지 안 사주겠다였는데 안 사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한국은. 왜냐하면 모든 숙제가 카톡으로 오기 때문에 친구들과 교제가 카톡으로 이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줬어요. 아이가 핸드폰을 원해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아이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최신 폰을 주세요.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폰을 주세요. 어떤 권사님이 핸드폰이 2개가 있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받았어요. 핸드폰이 생기는 순간, 이제 제 조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핸드폰이 생기는 순간, 이전에 그렇게 매일 기도하던 아이가,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찬양을 즐거워하는 아이가 핸드폰이 생기는 순간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 이 아이를 위해서 잘 된 것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응답이 때로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감사해. 그 순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응답되어지는 순간, 그 이후에 우리 어떻게 생활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오랫동안 유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금식 기도는 금식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주를 위한 금식 기도만이 진정한 금식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밥을 한 끼 굶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밥을 굶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해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응답하소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이끄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단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 찬양은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은 참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제가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도 이 찬양을 보내줬어요. 가사가 어떻다라는 것을 미리 보내줬어요. 여러분,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걸 부드럽게 들으면 이래요. 근데 강하게 들어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강한 무기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정말 좋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요 큰 축복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이제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먼저 하게 해주세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는 거 아는데도 왜 이렇게 제가 걱정할까요?
염려한다고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염려할까요? 하나님, 이제 기도 먼저 하겠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